능력에 대해서 배움으로 이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긍정적인 언어를 쓰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게 하옵시고 희망과 기적을 승리를 날마다 맛보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말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언어의 능력. 이 말이란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언어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내 주변에서 나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좀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옆에 정말로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을 많이 해주는 분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을 많이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자꾸 가로막히게 돼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언어로 창조하셨어요. 예, 태초에 이 말씀, 말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로 창조하셨어요. 언어의 기능이 엄청납니다. 이건 아주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추한 것이 아름답게 되고 가난한 것이 부하게 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저도 제 아내가 아프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절망에서 희망의 말을 하고 가난할 때 부유함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의로운 말을 하고, 자, 이런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언어는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언어는 사람에게 꿈을 바꾸고, 언어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냥 맨 땅에서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이를 일궈내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당신이 1년 후, 3년 후, 5년 후 어떤 인생이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틀림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말 이상 행동할 수 없어요. 말 이상 꿈꿀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말을 배웠기 때문에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마어마한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 말을 했는데 그대로 다 돼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교회당 건물을 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온 교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실제로 그 교회당이 생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또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미래를 열어가는 데는 이 언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 가만 들어보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면 그분도 복을 받지만 그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겠구나.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본인도 괴롭지만 주변 사람 많이 괴롭히겠구나.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은 이 연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막 따가워요. 연기 너무 눈 따갑잖아요. 그 창문 열고 그 맑은 공기를 다 해서 다 씻어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맑은 공기와 같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할렐루야. 그러면 온 집안에 산소가 가득하고 그 얘기를 들은 손자와 그냥 자녀들이 다 싱글벙글하고 그냥 다 집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는 언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는 참으로 좋은 언어를 씁니다. 거룩한 언어,
격려의 언어, 믿음의 말. 예. 그러니까 본인도 운명이 바뀌고 주변 사람 운명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예. 이 말 한마디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좋구나. 처제 가는 게 전부 다 거룩한 말을 써요. 교인들이 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교회라는 자체가 이미 거룩하더라고. 욕하는 걸 못 봤고 거기 뭐 음란한 말이나 세속적인 말 하는 거 한마디도 못 들었어. 그리고 교인들은 격려해주고 저만 가면 제 선생님 왔습니다. 제가 선생님도 아닌데 내가 선생님도 아닌데 가면 선생님 오셨어요.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김영자 선생님, 최만년 선생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교회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격려가 있고 구주명 권사님 뭐 그때 지금은 조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청년들이 나를 그렇게 격려해 주더라고. 특별히 이제 배수한 목사님 김동원 이제 내 위에 선배인데 그분이 최 선생은 신학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격려해 주는 그 말이 내 운명을 바꿔버리잖아. 어느 날 날 따라오라 그러더라고. 갔더니 신학교에 등록하라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최 선생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분의 말이 내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학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배수환 목사님인데 가서 얘기하니까 그분이 또 격려해 주더라고. 이야 비올 구름이 따로 있다면 바로 최 선생이 비올 구름이네. 구름도 비도 안 내리고 지나가는 구름이 대부분인데 최 선생은 비올 구름이네.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말 들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저를 많이 격려해 줬습니다. 말로도 격려하지만 같이 살아가는데 함께 해주는 자체가 격려예요.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내가 뭐라고 결정하든지 따라와주고 그 자체가 지지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믿고 이렇게 따라와 주는구나. 그 자체가 격려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전도사들이 그때 신학생들이 삼산교회라고 여기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여기 냉천 가는 데 보면 지금 약 45년 전이죠. 갔는데 그 사모님이 예언 기도를 해준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처음부터 갔어요. 기도 받으려면 2시간 밖에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처음 평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순서대가 들어가는데 나보고는 당신은 양강나팔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양강나팔이 뭔지 몰랐어.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양강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양의 뿔 있잖아요. 양 그걸 막 부는 거예요. 희년이 시작될 때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평생 안 잊어버리죠. 야 나는 양강나팔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예언적인 진술이 너무나. 그래서 한 줄의 예언을 남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한 줄의 예언을 남기라. 너는 이런 사람 될 거야. 이런 사람 될 거야. 부모가 해주는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했지. 아빠가 그랬지. 그럼 그 문장이 살아서 결국 그런 사람이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늘 그렇게 말해주기를 꼭 그대로 됩니다. 우리 작은 딸에게는 너는 캐드린 쿨만 목사님처럼,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처럼, 다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넌 앞으로 그런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늘 자기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얼마나 사역을 지금 잘하는지 몰라요.
큰딸은 걔는 너무 여성적이에요. 너는 가정을 아름답게 잘 꾸밀 것이다. 그러니 뭐 자기 남편 경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남편을 그냥 지었다 놨다는 거예요. 남편을 지었다 놨다는 제일 좋은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는 존경해주고 사랑하면 막 그 부인한테 꼼짝 못합니다. 자기 남편 얼마나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막 자기 부인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또 남편은 가정적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한 줄의 예언을 남기라. 그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면은 자식이 그렇게 말해주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간단한 카톡이라도 놓고 축복의 말, 예언의 말. 예. 그래서 말은 야고보서에 온 몸에 굴레를 세운다. 말이 우리를 굴레를 세워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말은 힘이 있어서 온 몸을 어거한다. 예. 여러분 말을 타고 말 옆에 재갈을 물려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그걸 어거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인생을 오른쪽으로도 가게 하고 왼쪽으로도 가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 한번 입을 떠나면 그 말은 없어지지 않고 그 말은 반드시 돌아다니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말을 한번 해놓으면 그 말은 온 집안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인카운트 한다는 말을 던져놓으니까 지금 온 교인들이 지금 인카운트 준비한다고 지금 막 움직이잖아. 말이라는 그렇게 무서워요. 예. 인간은 타락할 때 말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 말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은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언어는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하고 감탄해주고, 여러분 사람의 그 속의 가능성을 다 살리는 최고는 격려예요. 하나님의 본성의 최고는 격려예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은 격려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보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와 너도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삭개오,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해도 하나님은 삭개오를 보면서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은 격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면 가능성이 있어도 99%의 가능성인 줄 알아요. 사탄의 말은 사람 그냥 기를 죽여버린 말이에요. 99%의 가능성이 있어도 1%의 부정적인 보면 그걸 보고 그냥 사람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격려해주고 길을 살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일어나요. 여러분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가장 악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게 율법이에요. 왜냐면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키고 똑같으니까 지옥 보내죠. 그런데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을 가장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게 은혜예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점을 보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살리는 말은 와, 그 됩니다. 와, 우리 집에 예준이 오면 이야 우리 예준이 왔구나. 내가 그 말 해주면 얼굴이 싱글벙글. 그래, 그 말의 마력 때문에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 시험 치고 나면 그냥 무조건 할머니 집에 간다. 어쩜 뭐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는데 거기 뭐 꿀이 발렸습니까? 뭐가 발렸습니까? 그런데 그 격려해 주는 말, 와 우리 예준이 왔구나. 우와.
우리 집에 천재 왔구나. 천재. 삼천재 왔구나. 신앙 천재, 인격 천재, 공부 천재. 말 그대로 되더라고. 자꾸 자랑하면 돈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 손자 자랑하면 돈 내고 그대로 되고 있어. 그대로. 예. 근데 이제 요번에도 이제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이제 식당에 갔는데 삼천재라는 주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둘째 딸은 삼천재 그게 뭐 삼천번째야 뭐야 그러더라고. 설명을 해줬지. 예선이도 삼천재다 니도. 여러분 집에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한 줄에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예언의 한 줄을 남겨줘라. 한 글자, 한 문장, 여러 문장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한테 길게 이제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생일 편지를 종이로 쓰다가 이번에 카톡으로 보냈더라고. 그 내용이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지게 돼서 너무 고마워. 그러더니 자기는 수학 문제를 풀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한대.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래.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공부라는 재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로부터 문제가 막 풀리기 시작하고 공부가 잘 되기 시작하더래. 문제가 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더니 자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래. 나는 예준이 오면은 예준아 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듣다가 나중에는 하도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도 듣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알았어. 그래도 이제 제가 하는 문장에 보면 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내 인생의 목적이 딱 나온다고. 얘들이 탈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남겨주세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죽이는 말은 살리는 말은 우와 정말 대단하다.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엄청난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놀랄 만한 성과가 나와. 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 할아버지 나는 왜 이래 잘하는지 몰라. 너 외할머니 닮았어 그래. 너 엄마 닮았어 그래. 그래서 격려해 주는 거야. 그러나 죽이는 말은 사탄의 언어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과 사람을 의지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소망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떠나는 순간 누굴 의지합니까? 환경과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면은 불안하게 짝이 없어요.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면은 절대로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옆에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나와요. 불안하면 두려우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그래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항상 생명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요. 여러분 사르는 불이 지옥불 같다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말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어서 내가 주인이면
모든 게 부정적이. 그리고 불안해서 그냥 그러면 온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 불이 지옥의 솔로로 불이에요. 와, 무섭잖아요. 혀를 심히 조심해야 되고, 혀를 조심하려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목사라도 별 수 없습니다. 뭐 마음 관리가 잘못되면 부정적인. 근데 마음 관리를 잘하는 최고의 자산이, 한번 따라왔어요. 다락방의 삶. 다락방의 삶은 최고입니다. 최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당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고치려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안 좋은 소리가 나오죠.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면 야, 성장할 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약한 점은 내가 채워줘야 될 일입니다. 예.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죄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이 5가지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 다락방의 삶, 하나님을 향한 4가지 주보에 실려 있잖아요. 하도 중요하게 주보에 넣어놨어. 사람을 향해 탁 넣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 삶을 탁 지켜준다고. 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문장을 적었는데 내가 만들어도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근데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수시로 다락방의 삶,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딱 준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우리 말은 씨 뿌리는 것 같습니다. 심는 것 같습니다. 뭘 심든지 심대로 거두리라. 말은 심는 거예요.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말을 언제나 좋은 말을 많이 그래서 심어야 돼요. 여러분 심는다는 걸 이제 생각하면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가 논두렁 콩 심는 것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시골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 앞에 바로 우리 논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거기 모내기 하고 난 뒤에 논두렁이 이렇게 이제 물기가 있어 축축해요. 할머니가 그때 이제 콩을 심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부지깽이를 이제 들고 아니면 내가 부지깽이를 들고 갈 때도 있어요. 앞에 가면서 구멍을 내라. 나는 이제 논두렁 다니면서 구멍을 찌르고 한 30cm 간격, 50cm 간격으로 구멍을 찌르고 갑니다. 그럼 할머니는 뒤에 오면서 콩을 거기에 몇 개씩 집어넣어 콩 넣고 그 다음에 흙으로 싹 이렇게 해요. 잘 아시네. 아니면은 거기에 재 있죠, 재. 부엌에서 재도 넣고 딱 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먼저 찌르고 가면 할머니는 콩을 전부 다 심고 가을 되면 그 논두렁 콩이 얼마나 왕성하게 우거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낫을 가지고 다 베요. 가져와서 그걸 타작하면 논두렁 콩이 그냥 마당에 쫙 깔려서. 예. 콩 심은데 콩이 나지 팥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좋은 거 심은 데는 좋은 게 나고 나쁜 거 심은 데는 나쁜 게 나고.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대로 거두리라. 정말로 좋은 말을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배우자에게 좋은 말을 심고 자식들에게 가까이 있는 동료들에게 좋은 말을 심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밭은 우리 마음밭이
주로 할머니들이 좋은 말의 씨앗을 많이 심어줍니다. 어머니 좋은 걸 심어주고. 그러나 나쁜 걸 심어주는 건 주로 뭡니까? 세상이 나쁜 걸, 세상이 아주 나쁜 것을 많이 심어줘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마음을 악하게 놓으면 선한 말이 안 나와요. 그래, 마음을 언제나 지하실이 아니고 다락방에 탁 주면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입에서 생명의 말이 나와요. 평안의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우니까 자꾸 이제 지하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정말 내가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지하실이 아니라 다락방에서.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말이 아니라 천국의 말을 해야 됩니다. 천국의 말은 뭡니까? 똑같은 물이 반컵 남았는데도 천국의 말은 와, 이 반이나 남았네. 괜찮다. 우리 이만큼 많이 남았네.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는 할 수 있어. 근데 지옥의 말은 반밖에 안 남았구나. 이것과 뭘 하나. 뭐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맥이 탁 풀립니다. 아무것도 막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옥의 말인 거예요. 요것밖에 못했어? 요것과 뭘 한다고? 그럼 뭐 그런 사람은 도망가야 됩니다. 친구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뿐이지 친구는 안 합니다. 나는. 도와는 주지만은 함께 파트너십은 안 돼요. 왜냐면 나도 같이 죽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 계속 듣다 보면 나도 그러대요.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계속 격려의 말을 해줘야 돼요. 야, 이만큼 남았네. 우리 할 수 있지. 와, 우리 찬양단 정말로 대단하지 뭐. 대단하지 않는데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대단해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리더들 다 대단하죠 뭐. 이번 인카운트 수양회 때 정말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 우리 교회 지금 박예수 장로님, 안미라 권사님, 최정 권사님, 이금자 권사님, 김기환 선생님, 다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우리 한경호 권사님 자꾸 믿음의 말을 하니까 우리 박도환 지사님 지금 다 나왔어. 이제 지팡이 안 하고 걸어서 오시는 거. 와, 지금 놀랍습니다. 지난주도 걸어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씨앗이 한 자루가 나오는데 2000년 전에 씨앗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물을 부어보니까 그 씨앗이 삭을 튀고 생명이 나타나는 거. 와, 씨앗은 2000년이 지나도 물을 부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2000년 전에 씨앗도 생명이 있는데 지금 심는 씨앗은, 우리의 말의 씨앗은 얼마나 생명이 있겠습니까? 입으로 나오는 씨앗은 정말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환경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환경과 사람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조금 더 기죽지 말고. 우린 그때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로 거기 슬럼가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완전 슬럼가에 생각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우리 이 동네 축복하러 온 사람이다. 그 슬럼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웃기다 정말. 유치부를 그 다 무너져가는 한옥 대문 앞 길에 판초이를 펴놓고 유치부를 시작했어. 내가. 그런데 얼마나 담대하게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와,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대단한 걸 가졌구나. 저 사람들 대단한 거 가진 게 맞지. 그런데 이제 우리 뒷집에 할머니가 아들이 술만 먹으면 부인을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더니 우리 아들 상담 좀 해주세요. 네. 참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환경 조금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다 가진 거예요, 진짜. 네. 예수 믿으면 완전한 행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완전한 행복. 네. 완전한 행복. 야, 나는 이것을 알게 된 게 이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말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릅니다. 네가 무슨 말을 했냐에 따라서 그 책임을 진다. 예. 공동체의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파괴되는 그 책임을 하나님 나한테 물으세요. 그리고 결과가 따른다고. 결과가.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돼.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라.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대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 한 아들은 늘 꿈이 있는 말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얘가 컸는데 대학 교수님이 되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들은 꿈이랑 하나도 없어. 근데 나중에 커서 공원 벤치에 자고 역 대합실 가서 자고 이제 얻어먹고. 그래, 꿈이 있는 동안 많은 동안 하는 사람은 중간점대가 살아서.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말로 내가 내 인생에 분명한 꿈을 설정해서 한 문장, 여러분 꿈을 한 문장으로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어떤 환경이든지 다 극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접비전교회는 100만 영혼을 구원하고 10만 G12 리더를 양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귀는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웃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는지 아세요? 마귀 보고 네가 정말 웃기는구나. 네가 정말 웃기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네가 나에게 의심을 준다고 그 의심을 내가 의심한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항상 좋은 말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좋은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의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혀는 그야말로 혀를 자기 마음대로 막 놀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혀를 길들이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락방으로 딱 준비되어 있으면, 정체성의 복음과 다락방의 신앙으로 또 4차원의 신앙으로 딱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이 가득한 것이 나오니까 마음에서 이제는 믿음과 소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 온순하게 말하는 것은 생명나무 같대요. 우리의 말이 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패역한 혀는 사람 마음을 그렇게 상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사람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더라. 야,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골다공증이 다 치료돼 버린다. 마음이 달다. 야,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받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달콤해요. 그렇게 달콤해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와서 얘기하자고 여러분에게 자꾸 달라들면 여러분이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옆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만 가면 막 천리길로 도망가 버려. 그러면 내가 이 선한 꿀송이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쓴 말을 하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말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하면 다 주변 사람들 내 옆에 몰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잠언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와. 그래서 캐롤 레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가정사역자인데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자녀들에게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라. 격려의 말. 그리고 그분의 방법이 격려하는 작은 메모를 많이 써서, 이분은 애들이 있는데요, 격려 말을 써서 가방에도 넣어주고 주머니도 넣어주고 베개 밑에도 넣어주고 자기 애 그릇 밑에도 넣어놓고 화장실에도 가다가 엄마가 너를 사랑해. 너는 천재야. 하나님 너를 크게 쓸 거야. 온갖 격려의 말들을 애들이 학교 가서 가방 여는데 책 속에서 싹 나오는 거야. 도시락을 여는데 도시락 통에서 호에 싹 나오는 거야. 빙긋이 웃으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최고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의 씨를 그렇게 자녀들에게 뿌리고, 특별히 말의 씨를 자기에게도 뿌려야 돼요. 나에게도 10대 정체성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말의 씨를 뿌리는 중에 최고가 기도입니다. 말의 씨를 뿌리는 최고가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 많이 할 때 내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에게 그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찬송이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가 입에서 항상 떠나지 않을 때 계속 자기 마음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얼마 후에 그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씨를 뿌리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두고 그 사람 옆에 자꾸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있으면 양약과 같이 꿀송이 같은 말이 나와서 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내 마음을 시렵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골다공증도 다 사라지고. 야, 이거 진짜 맞아요. 뼈의 양력이 된다 그랬다. 뼈의 양력. 정말 정형외과가 다 없어질지도 몰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기 시작하면.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 내가 한 말이 나를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 그게 나를 얽어매서 되는 쪽으로 끌고 가요. 근데 안 된다. 그럼 그 말이 안 되는 쪽으로 이끌고 간다고요. 한번 따라서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겁니다. 우리 자식은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그 집안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자신에게 이렇게 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그런 말을 자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어줬잖아요. 그리고 병을 고쳐버렸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이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항상 이 믿음의 긍정적인 말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병이 나아버렸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에 여기 12정탐꾼 얘기가 나오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심는지 한번 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자기에게 심었는데 그 씨앗을 그들은 거두게 되어서 그와 그의 자손들은 다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리라. 민수기 14장 2절에는 조금 전에는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심은 갈렙과 여호수아고 열정당군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자기에게 심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 죽습니다. 와, 무섭죠? 하나님의 애누리가 없습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꾸정물을 막 그냥 씻어냅니다. 꾸정물을 씻어내기 위해서 꾸정물이 한 바가지 들어오면 맑은 물을 10바가지를 쏟아부어 가지고 다 씻어냅니다. 우리 교회도 막 계속 어떤 데는 막 소방 호스처럼 그냥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부정적인 소리 듣고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은혜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소방 호스처럼 그냥 막 뿌려버리고 주일날 그러면 막 다 씻겨가 나가지고 그냥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막 그리고 용기를 얻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서 그냥 아주 막 은혜의 대포를 그냥 막 다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살아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의 대포를 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여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데려왔느냐? 정말로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죽었으면 좋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리라. 결국은 그들은 다 가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야, 무섭죠? 지금이라도 남은 생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민수기 14장 28절 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진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
반드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을 것이라. 너희 시체가 다 엎드릴 것이라.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요수아 갈렙 그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들은 들어갔죠. 말이 진짜 무서워요. 말이. 시편 34편 12절 볼까요?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네 입술에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오래 살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면 혀를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10절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아. 우리 지식까지, 우리 속에 생각까지 다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해서 지하실을 싹 청소하고 다락방으로, 정체성의 복음과 다락방의 신학으로 딱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 30초는 가슴에 30년을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30초 했지만 그게 악담 30초가 30년을 간다. 좋은 말 30초가 30년을 간다. 그리고 영접의정교회 와서 이 믿음의 말을 30초가 아니고 1시간씩 듣고 하니까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부부가 그 삼성연구소에서 연구 자료를 봤는데 부부가 반드시 헤어지게 되는 부부는, 이혼하는 부부는 이런 말을 쓴대요. 주로 4가지. 첫째가 뭐냐면 당신이 하는 것이 늘 그렇지 잘하는 게 있나? 여러분 부인한테 남편이 이런 소리 한번 듣고 나면 그냥 집을 뛰쳐나오고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설거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친정 가고 싶겠죠. 두 번째, 헤어지게 만드는 말은 너나 잘해. 사람 관계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가정의 부부 사이에 그런 말 하면 안 돼. 세 번째는 뭡니까? 주제 파악이나 잘해라. 네 번째는 마지막에 말대꾸를 안 한다. 아예 그냥 상대를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자꾸 많이 쓰는 부부는 결국은 같이 못 산대요. 오늘 이 말을 버리고 한번 따라서 사랑의 말, 품어주는 말, 용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리고 존경해주는 말.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좋은 씨를 내 마음에 뿌림으로, 또 내 가족들에게 뿌림으로, 내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좋은 씨앗을 뿌림으로 반드시 거둔다 그랬어요. 반드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이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한번 외치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이 긍정적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아버지여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희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 전체가 갈수록 이전보다 더 잘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갈수록 이전보다 더 복되게
더 복되게 더 복되게 주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재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과 특별히 G12 리더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론들을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다 일어서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 다 축복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을 찾아가게 하셔서 절망 가운데 있던 청년들이, 주부들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셀별로 좀 모이겠습니다. 셀이 좀 부족한 분들은 같이 모여서 하시고요. 우리 안옥자 권사님은 저기 한경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하시고, 여기는 같이 하면 되겠어요. 예, 모여서 말씀 좀